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쁜 것으로 물들어간다 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어두움과 또 악함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에 노출된 채로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인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삶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로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한 주간에 우리 삶에 있었던 나약한 모습들, 또 죄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 삶의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은 직장과 가정, 학교 등의 삶의 자리에서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의의를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계속되는 죄 때문에 자꾸 주님께로부터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새로운 깨끗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미 이 자리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알고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거룩한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받는 은혜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 가운데, 그 헌신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전세대 예배로 2부, 3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또 많은 청년들이 교육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곳곳에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그 교육부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서 하나씩 가져가셔서요 맛있게 드시고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튀긴 팝콘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의로움 안에 거합시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이제 마지막 막바지 과제나 레포트로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5월인데 날씨가 좀 이상하죠. 5월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목요일 저녁 정도부터 살짝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빠르게 약을 먹었는데 아직도 살짝 별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환절기에는 되도록이면 좀 따뜻하게 걸칠 옷을 들고 다니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 유튜브 댓글창에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댓글입니다. 아마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이 내 유튜브에 뜨는 영상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었을 거고요. 큰 저항 없이 그걸 클릭해서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 유튜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상을 노출시키는 어떤 특정한 그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거를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 영상이 뜨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영상을 이렇게 고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고리즘을 띄우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영상을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참 편한 기능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것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뉴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중파 방송만 가지고 정제된 방송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정제된 기능 없이 곳곳에서 자유롭게 방대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 여과되지 않은 그런 영상이나 미디어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이나 또 특정한 성향의 정보들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가짜 뉴스. 이게 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또 확증 편향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한동안 가짜 뉴스만 보길래 내가 날 잡아서 골든 리트리버 영상만 3시간 내내 보고 채널 구독해놨음. 요즘 자기 유튜브에 개밖에 안 뜬다고 어리둥절해 했지만 전보다 행복해함. 이게 어떤
그 네티즌이 직접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이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했던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알고리즘에 희생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한 딸의 노력처럼 수동적인 그런 노력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줘도 결국에는 본인이 또다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게 되면 다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확증 편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어떠한 미디어가 올바른 것이고 어떠한 것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것을 보는 게 분별력 있게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알고리즘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분별력으로는 항상 이 죄의 알고리즘에 패배하고 그 가운데 휘말려서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죄의 알고리즘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간의 죄의 시작을 표현하는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원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인류의 첫 죄가 시작되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 죄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고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죄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의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요,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는 말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여자를 찾아와서 기만을 하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였습니다. 인간이 마치 선악과 하나를 먹는 행동만으로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뱀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던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드는 겁니다.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여졌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최초로 죄의 알고리즘을 우리 안에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 이것은 의로운 일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 가운데 우리가 죄의 알고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모습은
회피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제 죄를 짓게 된 인간, 이 인간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유혹에 넘어갔고 죄를 진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인 회피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숨어버렸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죄의 알고리즘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과연 이 죄를 피한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는, 나에게 남아있는 수치심, 부끄러움, 자책,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죄의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알고리즘에 완전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의 알고리즘의 세 번째 모습은요, 합리화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하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와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있고요,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나는 죄를 이겨내고 싶었는데 어떤 외부의 유혹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기 싫어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회피했는데 이제는 죄를 청산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알고리즘의 형태입니다. 죄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죄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깊은 죄로 빠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말,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죄는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로 빠져들었던 그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그 영상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대체 왜 나에게 뜰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내가 보아왔던, 내가 검색했던, 내가 관심 가져왔던 것들의 모음집이 그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선택이
모아지고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자신을 인도했다 말하고 하와가 뱀이 자신을 인도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들이 쌓여서 알고리즘이 되고 그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우리를 지금의 그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영상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조차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죄의 알고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어찌되었든 이 죄의 자리는 결과적으로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내 결정이 만들어낸 자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며 유혹을 탓하며 그 자리를 회피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자리 가운데 이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이 다윗은 여러 훌륭한 그 신앙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이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결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안 좋은 음란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의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한 가운데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다윗, 그의 입장이라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비겁한 모습,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모습들을 모두 다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피하지 않은 것이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죄의 알고리즘, 그를 지배하고자 했던 그 죄의 알고리즘을 스스로 받아들인 순간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에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자손이 이 사탄을 대표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담의 피는 아브라함을 지나고요,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의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태어나던 그 순간에 또 다른 의의 알고리즘을 사람들에게 심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 유일한 방법을 이 순간에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따라가는 죄의 알고리즘이 있고 의를 따라가는 의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알고리즘은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죄의 알고리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 가장 의로운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회를 주시며 의로움을 선택하고 삶의 자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기를 그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며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나도 쉬운 길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답게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하며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작은 의로움을 선택하는 일을 통해 의로움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의로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날마다 의로움으로 채워가고 의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서 그 죄를 선택하며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로움, 확실한 의로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날마다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의로움을 선택하고 그 작은 의로움을 통하여서 의의 알고리즘을 형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조차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의로움을 선택하기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단단한 마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의로움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는 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끊어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굳건한 우려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죄의 자리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 날마다 죄가 가득했고 죄를 선택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낼 분명한 의로움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을 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의로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에 무너지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끊어내고 분명한 의로움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국방의 부름을 받고 그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성경통독 모임을 모집합니다. 혼자서 통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함께 읽고 나눔하며 일독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이 5월 2일까지 재정비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 통해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교육부에서 전세대 예배로 인해 뒤에 팝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혁 형제가 군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셨나요? 없네요. 그러면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